주로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예레미야가 노래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회개하며 고백함으로 그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그냥 화를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맹렬한 진노를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시온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쏟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단지 건물을 살을 뿐만 아니라 그 터를 사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중에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요. 그 터를 불사르시기까지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제로 남기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보게 되고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맹렬한 분노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설마 예루살렘이 함락될까,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조금 더 강조한 부분이 있겠지만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선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은 결코 불타지 않고 함락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자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이런 막연한 믿음이죠. 이유 없는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까지도 이미 보이셨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그래도 설마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아직 나에게 이런저런 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심증이나 이런 것들은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러지 않으시겠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또한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가 정해지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요 정도는 되겠지, 여기까지일 거야, 이거가 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 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이 순종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길을 보이시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셔야 되고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13절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무시하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봤더니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시를 했냐면 그들은 자신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 싫은 것을 말씀하실 때, 듣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때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 그런 말씀은 그들이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요. 복받을 것이다, 인내하실 것이다, 참아주실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는 그들의 입맛에 맞고 그들이 듣고자 했던 말씀만 그들이 취사해서 듣게 됩니다. 선택해서 듣게 되죠.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외우고 있었고 말씀대로 제사도 드리고 순종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북왕국에도 있었고요, 남왕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제사가 끊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우상도 겸하여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쳤죠. 세상에도 한쪽 발 들이밀고 하나님에게도 한쪽 발 들이밀어서 편한 대로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세상에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교회에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았던,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어떤 의식이나 주문을 외듯이 제사를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어차피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마치 공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있으면 이제 계산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철저히 자신들이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죠. 참된 기도는요, 참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만 두두두 그냥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은요, 14절에 보니까 맹인같이 방황하며,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서 같이 절벽으로 떨어져 죽음으로 가는 그런
시대라고 고발하고 계셨죠. 지금 남왕국이 마치 그런 자신들도 보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요.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때서야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에게 부정하다 저리 가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너무 늦은 이미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만을 욕할 수밖에 없었던 단지 리더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리더들의 잘못된 인도에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며 쫓아갔던 이스라엘의 범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을 흩으신 이유가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17절에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도요. 참 이스라엘은 애굽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적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제적인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보시면 항상 이스라엘은 애굽에 대한 애증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애굽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헛된 신뢰도 갖고 있었죠. 그런 이상한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또한 18절 19절에 보시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18절은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가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자신들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망칠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독수리같이 바벨론이 빠르고 어디를 도망쳐도 결국은 매복하여서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누구를 의지했냐 봤더니 20절에는 그들의 리더, 그들의 왕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콧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이죠. 이 왕이 함정에 빠졌고요. 그런 왕이, 그 왕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냐면 우리가 이 왕을 믿고 이 왕과 함께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왕을 신뢰했던, 그리고 주변의 나라를 신뢰했던, 그리고 내가 넉넉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자신을 믿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이런 슬픔의 노래 속에서 빼놓지 않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돔은요, 항상 그 옆에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해가 생기면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죠. 모압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지금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즐거워해라. 너희도 이제 멀지 않았다. 이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22절에는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요. 그리고 먼저 심판 아래 놓여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요, 그들이 힘든 이유가 바벨론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어려운 이유가 국제 정세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힘든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거짓 선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헛된 나라, 외교, 내 힘, 우리의 리더, 그런 헛된 것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희망, 우리의 참된 희망은 강력한 우방도 아니고요, 지혜로운 왕, 리더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버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중에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그 삶이 지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부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주장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또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